오늘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오늘은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보물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만 생각해도 흐뭇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자녀가 보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통장의 잔고가 내 보물입니다. 이런 분들이요. 부럽죠? 또 사회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그 명예가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보물들을 좀 돌아보면 이건 유한하다는 거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한한 보물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물은 영원한 보물, 하늘의 보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좀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정말 가치를 발견했다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렇게 우리가 그 보물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소유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여러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한번 자문자답하면서 이 본문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을 조금만 더 뜯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여기서 보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사우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진귀하고 아주 보배로운 물건 하나가 아니라 보물이 잔뜩 쌓여있는 창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물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풍성하고 값나가는 것이 잔뜩 모여있는 그런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완료 수동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지금 막 숨겨놓는 게 아니라 이미 숨겨져 있는데 이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깨닫는 자에게만, 이것을 내가 온전히 알게 된 자에게만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면 그걸 발견하고 나서 다시 숨기는 장면이죠. 숨기는 장면. 그런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고대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밭에 묻혀 있는 이 보물은 밭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자가 곧 그 보화의 주인이 되어지는 합법적인 밭 구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 사기가 아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소유하려고, 그리고 또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열망과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가져오는 결과가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는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사고 났더니 따라오는 게 있는데 큰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최고의 기쁨, 이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기쁨을 위해서는 희생이 반드시 따라요. 오늘 이분도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야 되는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팔았더니, 그래서 그 밭을 샀더니 엄청난 기쁨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따라가지고 우리들이 정말 나는 이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진정한 보화를 발견했는가? 그리고 이것들이 나에게 찾아온 기쁨이 있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사람, 이 집 주인이었죠. 밭 주인이었죠. 처음에 있던 이 밭 주인은 원래 자기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가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곳에 있습니다. 이미 나와 함께 있는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근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그 보화까지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래전 강남은 뻘밭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밭을 소유하고 있던,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제대로 강남 부자가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날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돈을 더 쳐줄 테니까 이 땅을 팔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니까 아유, 돈을 좀 더 쳐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땅을 다 팔았던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개발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빌딩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빌딩의 가격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격들이 매겨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원래 땅을 소유했던 그 사람에게 남는 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껄이 남습니다. 아이고, 팔지 말 껄, 그죠? 그걸 내가 간직하고 있을 걸,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그것 때문에 소갈이하면서 한탄하면서 후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나는 내 보화를 잘 지키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큰 기쁨을 알고 있을까요? 오늘 이제 제가 이 세 가지 질문들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보물, 즉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크지 않는 걸 보니까 아직도 보화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보물, 즉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투자의 안목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곳에 손해를 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투자하는 이것이 맞을까?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소유하는 게 그냥 가만히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게 가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옵니다.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비 오는 날이니까 교회 하루 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이 주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비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좀 쉬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더 가치를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천국은 내가 그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그래서 그 천국을 얻을 만큼 내가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최고의 보물을 얻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더더구나 우리들이 죽어서 가는 곳만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전부가 되어주셔서 내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힘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은 놀라운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최고의 삶을 누리게 해주고 우리가 죽어서도 저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최고의 선물이라고 누구에겐가 자랑하고 싶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이거를 몰랐던 옛날에 한 시골 오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금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었대요. 그때예요. 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우리는 왜 여기에 터를 잡았을까? 옆 동네 보니까 거기는 토지가 비옥해가지고 농사만 지으면 잘 돼서 그들은 배불리 먹고 사는데 우리 동네는 이게 뭐야? 그때는 금이 없었으니까, 잘 몰랐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용서해 주세요. 똥색에 돌만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땅을 아주 헐값에 팔아버리고 다른 동네로 다 이사를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은 금광이 그렇게 나오는 땅이에요. 금이 나오는 땅. 갑자기 그 땅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만 어리석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이 최고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의 학식, 또 자기의 배경, 율법의 의로움, 그리고 재산, 앞으로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그것을 위해 살았던 거, 이 모든 것들은,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최고로 가치를 담아두었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배설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키발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이 정말 소중한 거라고 끌어안고 있던 게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버린다. 그리고 나는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놀라운 역사적 대전환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역사적 대전환점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서 야, 이것들은 나의 다 배설물이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구나, 그러면서 그 최고의 가치를 찾으셨냐 말이죠. 그리고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나는 내 보물, 최고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를 찾았다면 나의 모습이 어떠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은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뭔지, 그리고 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면서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라도 잃고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채로 이제 그 자신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봐도 거기도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정말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 가운데 한탄만이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더니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절대적인 보물,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그렇게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깨닫지 않습니까? 깨닫고 보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는 기쁨이 충만해서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외적으로 보물을 얻은 것에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환희와 감격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변화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요. 그런데 이 외적인 변화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서 내면적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전 두 가지만 한번 얘기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존감이. 우리가 가진 자존감은요, 돈이나 명예 뭐 이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들은 금방 또 다른 자존감을 떨어뜨릴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도 세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참새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너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산 정말 값진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떤 가치로도 매길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요, 비자를 몇 년 연장해 주는데 그 비자 가격이 지금까지는 한화로 약 3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로 높인다 그럽니까? 1억으로 높인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1억은 껌이지, 그렇죠? 1억으로 높인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영주권도 아니고 그 몇 년 동안 비자를 연장해 주는데 1억을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이 갑자기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깨가 좀 펴져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 시민권자 요즘 얼마나 어깨 펴고 다닐까요? 미국의 시민권 없는 사람들 다 움츠리고 다닙니다. 숨어 다닙니다. 언제 붙잡혀 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시민권자들은 어깨 펴고 다녀요. 우리는 당당해. 근데 왜 우리의 자존감이 이렇게 낮느냐? 천국의 시민권인 우리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짐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는요, 한때 너무나 가난해서 차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한심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를 좀 격려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는 백지수표가 있어요. 이 백지수표에 얼마를 적어 놓냐면 1천만 달러를 써놓은 거예요. 1천만 달러. 잘 모르죠? 하나로 환산해 보니까 140억쯤 됩니다. 그래서 이 140억을 적어 놓고 이거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늘 생각합니다. 나는 1천만 달러가 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성공한 코미디언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종이에 적힌 거짓 보화도요, 우리의 어깨를 펴게 만든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 영원한 천국을 보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어깨가 이렇게 처져 있냐는 거죠.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조금 실수하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어깨를 펴십시오. 당당해지십시오. 왜요?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우리는 세상 무엇과도 바뀔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데 왜 우리의 어깨가 처져 있냐 말이죠. 또 다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보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부자, 글쎄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진짜 부자. 이 사람들은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돈 자랑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뭘 자랑 안 해요? 자기 똑똑하다고 자랑 안 해요. 네. 남들이 뭐라 그래도 자랑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힘 자랑 안 해요. 힘 자랑. 우리 교회 힘 자랑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우리 유병인 목사님이에요. 네. 그분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누구를 만나도 힘 자랑 안 합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멋있잖아요. 있는 사람은 자랑 안 해요. 조금 있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다녀요. 그죠? 조금 있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너무 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주눅 들지도 않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밭을 갈던 농부는 말이죠, 갑자기 보물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남들은 몰라요. 이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자기 것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너 정신 나갔냐? 아니, 저 쓰잘데기 없는 저 밭을 왜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 너 왜 그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사람들이 그를 핀잔을 줍니다. 그럴 때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미쳤어 왜 이래? 이랬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화를 냈을까요? 너무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빙그레 웃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유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모르는 여유는 나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내가 좀 부족해 보여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헐뜯기도 하고 나에게 화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나를 참수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우리가 좀 여유 있게 발장을 끼고 한번 웃어주는 거죠. 빙그레 한번 웃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여유 정도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비난하는 웃음 말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미소로 빙긋이 한번 웃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여유를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소유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소유했다면 오늘 이것은 나누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 귀한 보물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냐는 거죠. 보물을 가진 자의 여유는요,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입니다. 여유가 생기면요, 지금까지 내가 나만 보고 살아요. 내게 어떤 일이 있느냐, 뭐가 필요하냐, 내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여유가 생겨지면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른 게 보인다고 다른 모습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주일날 예배 안 오고 골프 치러 가야지, 이런 게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나에게 주어진 이 여유는
남을 바라볼 줄 아는 여유예요. 내 눈에 보일 줄 아는 여유. 아,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세상의 소유와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소유는요, 보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살벌해요.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살벌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서로 물고 뜯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것은 전직 해적이었던 빌리 본즈라고 하는 선장이 죽게 되었는데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물섬 지도를 발견합니다. 짐 호킨스라는 사람이요. 발견해가지고 이 보물을 들고 주변에 있는 투자해줄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배도 사고요, 선원도 고용해가지고 이 보물섬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플란트 선장, 이 해적의 단에 있었던 우두머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존 실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또 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원인 채 가장을 해가지고 그 배에 오릅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살벌하게 피 튀기는 전쟁이 이 둘 사이에 있게 되어집니다. 서로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결국 짐이 보물을 차지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정말 자기도 수도 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얻은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보물은 우리가 아무 노력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 보물의 가치를 깨달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보물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보물처럼 끌어안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이 보물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새생명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최고의 보물을 주변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보물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보물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보물을 나누는 기쁨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새생명 축제 기간, 보물을 나누어야 될 시간에 우리들이 정말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또 우리들은 팔짱을 끼고 멀리 무엇을 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물의 가치를 깨달으면 보물을 지키려고 하죠. 그리고 그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요, 천국의 보물을 소유하고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 귀중하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주변에, 우리의 가족에, 또 직장에, 우리의 이웃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보물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이 보물 좀 나눠주고 싶다. 또 다르게 그들이 보물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가야 할 그 무서운 지옥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든 좀 이 보물을 나누어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요, 저희는 2차 전도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VIP 카드를 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보다 참여한 분들이 적었어요. 숫자가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VIP 카드를 내야 되는데 내가 한 명의 이상의 VIP를 품었는데 그것을 써낼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잠깐 놓친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소유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물, 내게 주어진 이 보물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 사람에게라도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에 나누자.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에는 기쁨이 따라와요. 전도에는 기쁨이.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생도 따라옵니다. 희생이 없이 그 보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희생이 따라옵니다. 전도가 쉬운 거 아닙니다. 전도 어렵죠. 때로는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 보물을 나눠주려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저 사람은 이 보물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그러면서도 내가 나눴던 이 보물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그 시간,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에 99세 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대요. 그리고 이렇다 할 재산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분의 장례식이 되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대요. 이게 뭔가?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전부 다 살아생전 할머니가 전도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분들이 그 장례식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도 이렇게 남기셨답니다. 나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제 보물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생전에 제가 주님께로 인도한 수많은 영혼들이 제 보물입니다. 저는 가장 부유한 자로 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분이 이 땅에 산 보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저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천국에 저축해 놓은 보물들이 있으니까 그 천국 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벅찬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기쁨이 충만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쁨 한번 누려보면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보물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천국만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이 보물들을 들고 우리는 좀 자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쭈뼛거리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다가가고 우리의 가족에게 자신 있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보물들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이 보물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아이고 밥을 먹었는데 이 많은 설거지 누가 해? 눈치 보고요. 네가 해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 없습니까? 이제 여유 있는 우리들은 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밥을 먹자마자 팔 걷고 나서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설거지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청소하고요. 여러분이 희생해야 될 것이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나누고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번 좀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천국을 소유한 가장 부유하고 귀한 존재다. 옆에 있는 분도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은 천국을 소유한 가장 부유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정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그리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자존감을 좀 회복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우리 주변을 좀 바라보면 안타까운 영혼들이 보이실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보물, 아이고 저희는 못 가졌네. 우리 가족 누구는 못 가졌네. 우리 직장 동료 누구는 못 가졌네. 내가 이 보물을 나눠줘야지. 얼른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새생명 축제의 기간 보물을 나누어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함께 소유하는 귀한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